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요즘 룻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룻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진리가 참 말씀을 볼수록 새롭습니다. 몇 장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흉년이 꼭 양식이 부족하고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건강의 흉년도 우리에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건강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관계의 흉년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자 그녀는 가족과 함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마 풍족히 나갔다 그랬다 보니까 아마 베들레헴에 살 때 좀 재산이 넉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참담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으로 갔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그곳에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풍족함을 기대하면서 떠났던 길 끝에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파산한 채 지금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참한 귀향의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 다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다시 들은 거였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곁에 돌아온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이 온 성문에서 사람들이 소동을 했어요. 소란스럽게 막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렵게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서로 환영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요,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가움도 있었지만, 아니 나갈 때 그렇게 땅덩거리면서 화려하게 참 뭔가 많이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지금 돌아오는 모습은 뭐예요? 남편도 없죠. 두 아들들도 없죠. 비참하게 돌아오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 왜 다시 돌아왔어? 이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아이고 걱정하면서 그래 잘 왔어 이렇게 맞아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 사람을 맞았겠죠. 여러분, 한때 그녀는 풍족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도 있었고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유력한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초라한 행색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더니 결국 적골이 되었구나. 물론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한마디 말에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어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에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나오미는 자기가 잘못 나갔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다가 또 그냥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에요. 왜곡된 관심이에요. 뒤에서 수근거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미 스스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데 곁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데, 그냥 가만히 손 잡아주면 좋은데, 그냥 안아주면 좋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나가더니 봐, 이렇게 꼴 좋잖아, 예를 들면서 이제 다시는 나가지 마, 막 자기 말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오롯이 자기의 이 심장으로 그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돌아온 것도 어쩔 줄을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스스로 부끄럽고 마음 아픈데 곁에서 계속 상처를 들추어낸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돌이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마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돌아왔으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미 알잖아요. 남편 안 보이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는 안 보이니까 이미 어떻게 된지 다 알잖아요. 다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아니면 그냥 환영해주고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러면 내가 잘 돌아왔구나, 내가 그 할 곳이, 마음을 둘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다시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비난이 아니라 위로여야 하는 겁니다. 수근거림이 아니라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버리고 떠나더니 꼴 좋다. 이 말은 정죄이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돌이켜 교회로 돌아오는 자를 정죄하거나 화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가장 큰 장벽은 사람들의 시선, 아니 어쩌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이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쩌면 삶의 실패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과거를 절대로 들추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입에 그들의 과거를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 죄가 있던 자들이고 전부 다 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들여 줬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러죠. 무슨 묻은 개가 어떤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나에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로마서가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절대로 누가 우리를 평가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평가자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안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집,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쩌면 교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서 상처받다가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서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더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힘들고 지친 어느 누가 찾아와도, 어떤 사람의 교회 와도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함께 그 아픔을 멜팅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아픔을 녹여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슴으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의 한마음 장로교회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과 한마음이라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마음인데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과 한마음 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가 다 사랑이 넘치고 누구든지 그렇게 맞아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그런데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나오미는 숨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있는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라림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징계를 받아서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슬픈 상황 속에 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은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드러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가 사람들의 말에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빈정대고 비아냥대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고 있고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이게 비참하게 된 결과로 내가 지금 돌아왔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징계 받을 만하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탕자의 마음속이 어땠는 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원래 중요한 아들의 자리였는데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그 모습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품꾼의 하나라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책임을 인정하고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면 그것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이미 흉년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세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빈손을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녀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회복시키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깨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회초리를 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비를 멸망시킬 때처럼 한 번에 엘리멜렉의 가족을 다 멸망시켜버렸겠죠. 왜 남겨뒀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했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냥 하룻밤에 유황비를 그냥 확 해서 태워버리고 멸망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고백이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니까 완전히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겉으로는 어쩌면 풍요로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면은 점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요 삶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줄기에 붙어있지 않고 탁 잘라버리는 순간요 떠나는 순간 그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순간 점점점 황폐해지고 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리 추수의 시작 가장 양식이 풍족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그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삶을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보리 추수 때라는 거죠. 넉넉함, 풍성함,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신 겁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말하라고 불렀지만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정말 내가 정말 쓴 인생 같은 말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녀를 말하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녀를 말하라고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기쁨의 인생인 나오미였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이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여러분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돌이키는 순간이 바로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돌아오는 자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아냥되고 어떤 사람은 빈정되고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게 망해서 돌아왔구나 그런 뜻으로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앞에서 내가 엎드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어쩌면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끝내 마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오미로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쓴 인생 마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기쁨의 인생. 그래서 마라 다시 나오미로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참된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돌이키는 순간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자를 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멸시를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로 진실하게 회개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또 징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돌아오는 나오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나와도 아버지 하나님 수근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환영하고 맞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귀한 교회, 우리 한마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느 누가 교회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환영하고 맞아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을 빈정대고 비아냥됐을지라도 나오미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말하라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징계받음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세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징계가 하나님의 매맞은 채찍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질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신앙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많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빈정대는 사람도, 그를 또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오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는 귀한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교회에 돌아와도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고 맞아주는 귀한 교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